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날마다 승리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자, 계속되는 말씀은 사무엘하 6장 1절부터 또 우리 23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사울 왕의 몰락, 그리고 다윗 왕이 등극하여 이제 점점 나라로서의 완성되어져 가는 과정들 중에서 특별히 오늘은 중요하게 하나님의 언약궤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6장 1절부터 23절의 말씀을 찾으셨으면 아멘. 우리 마지막 절은 같이 읽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으사와 아홀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를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여호와의 궤가 가짓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우니라.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한 덩이씩 나눠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없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누구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의 은혜 내게 하게 하시고 능력 안에 거하게 하게 하시되 하나님의 선하신 뜻, 선하신 말씀에 따라 순종하게 하게 하시고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 앞에 거룩하게 구별되어 삶을 살아내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리니 날마다 찬양의 삶 가운데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지혜를 듣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사울에 의해서 사울의 자문이 이제 드디어 멸망을 했고 다윗이 이제 유다의 한 지역에서 헤브론이라는 지역에서 왕이 되었다가 이제 전체를 통일된 왕으로 이제 세워졌습니다. 자, 그로부터 시작해서 첫 번째 했던 것은 물론 블레셋과의 전쟁도 있었지만 오늘 본문에 기록된 6장에서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성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그런 과정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하나님의 궤가 그동안 어디 있었을까? 오늘 성경에는 아비나답 집에 있었던 것으로 성경을 기록하고 있지요. 그 하나님의 언약궤가 아비나답 집에 오랫동안 머물다가 그 세수레를 가지고 이동하는 가운데 두 아들을 소개하고 있어요. 우사와 아요라는 인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것이 1절부터 5절까지 내용이고요. 1절부터 11절까지는 뜻밖의 사건을 소개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나곤의 타작 마당에서 소가 갑자기 발작을 했던 모양이죠.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땅바닥에 떨어지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고 있었던 우사가 급한 마음에 언약궤를 잡았다가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는 사건을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참,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또 하나 볼 수 있는 건 다윗이 이 소식을 듣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들어오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잠시 그것을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오베돔 집에 머물게 하였고 그 머무는 동안에 그 가정에 축복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언약궤가 소의 발작으로 인하여 떨어질 때 그것을 붙잡았던 것만으로 죽임을 당하였다라는 이 사건을 여러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물론 이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인 민수기의 말씀을 근거로 본다면은 이들은 이것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것이 마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 우리가 민수기 말씀을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민수기 4장. 자, 민수기 하면은 배미숙권사 이름이 항상 떠올라서 민수기 4장 자 15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15절에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앗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여기까지만 읽어도 알겠죠? 자, 우리가 기록된 것처럼 고앗 자손이 맬 것이며 이것은 절대로 만지지 말라. 죽는다. 그러면서 뭐라 했어요? 해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누가? 고앗 자손이 맬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 본문의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실수가 뭔지 아시겠습니까? 먼저 하나님의 언약궤가 누가 잡았느냐는 것이죠. 누가 들고 갔는가, 누가 옮겼느냐라는 것이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오늘 성경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절대 손을 대지 말라. 그리고 세 번째는 옮기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이 세 가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이 아비나답은 어떤 사람일까? 출신을 살펴본다면 그가 살던 지역은 바로 유다 지역에 있던 위치의 사람이었던 것으로 본다면 그는 유다 지파의 사람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궤 이야기는 우리가 잘 읽었던 레위, 그 레위 지파 중에서 고앗이라는 그 자손들만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감당해야 되는 것이 성경 속에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즉, 이 왕정국가의 시대 이미 이전에 하나님의 율법으로 정하였고 그 율법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랫동안 전승되어졌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의 언약궤가 아비나답의 집에 갔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사울 시대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블레셋의 전쟁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겼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겼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것을 자신의 신전 아군 신상에다 갖다 놨더니 그 신상들이 무너지고 허물어짐으로 인해서 결국은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것을 이스라엘 땅으로 보내버린 거예요. 보내버릴 때 어떻게 보냈는지 아시죠? 송아지에다 태워서 그것을 보내었고 그것을 잡아서 나중에 제단에 제물을 드렸던 사건이 과거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과거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궤가 옮길 때 지금 오늘 본문에 기록되는 것처럼 뭐가 옮겼습니까? 소가 옮기고 있는 것 장면을 보세요. 이 방법은 어떤 방법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율법과 상관없이 블레셋 사람들이 물건을 옮길 때 하는 방법 중에 하나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 신상을 옮길 때에 송아지로 옮겨 소로 옮겨 썼던 것들은 블레셋의 방법이었고, 우리가 좀 전에 민수기 4장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어떻게 해요? 고앗 자손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매라고 얘기하고, 물론 하나님의 언약궤를 손으로 어깨에 매라는 것이 아니라 그 양쪽에 손잡이 같은 긴 장이 있어서 그것을 붙잡고 네 명이 양쪽에 어깨 매가지고 옮기는 방법이 성경에서 가리키고 있는, 즉 하나님의 레위기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는 방법론을 분명히 가리켜줬던 것이죠. 그러니까 매는 방법이 달랐던 것입니다. 옮기는 방법은, 소로 옮기는 방법은 이방인들이 하는 방법이었고,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어깨에 매서 옮기는 방법이에요. 근데 누가 하는 거예요? 다른 지파는 절대 손대지 못하게 했습니다. 누가? 바로 고앗 자손, 즉 레위 지파의 고앗 자손만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라라고 특별하게 하는 명령을 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절대로 손을 대지 말라. 이 세 가지를 분명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는 오랫동안 그 말씀대로 들었던 것이죠. 우리가 마치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의 연륜이 쭉 되고 오랫동안 되어지면은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배드릴 때 어떻게 예배드리는 자세라든가, 아니면은 특별하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거나 듣는 거라든가 등등의 어떤 기본적인 신앙의 자세들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것도, 말씀 듣는 것도, 봉사하는 것도 등등의 여러 가지 있듯이 마찬가지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미 민수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명령하셨던 그 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실수했던 것들이 뭔지 아시겠죠? 먼저 옮기는 대상, 누가 옮겼느냐? 두 번째, 옮기는 방법, 그리고 마침 떨어졌을 때 그것을 손을 대었던 이 세 가지가 결국은 이 우사의 죽음으로 성경은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비록 우리가 볼 때는 정말 상식적으로는 떨어지는데 급하니까, 왜? 소가 움직였으니까. 근데 그걸 잡았었으면 어땠을까? 물론 처음부터 잘못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걸 분명히 경고했었을지도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런 상황 속에서도 상식적으로는 잡을 수 있겠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법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우리가 더욱더 거룩하게 어느 것도 빼거나 아니면 더하지 아니하는 것들에 대한 것들의 엄함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음을 잊지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그 이후에 이 사실을 이제 알게 되었고, 우리가 본문에 기록한 것처럼 오벳 에돔 집에 잠시 머물러 있었던, 즉 3개월이라는 기간 동안에 머물렀었던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머물렀던 그 가정에 하나님 축복했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다윗이 안심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보냅니다. 그 다음에 쭉 이야기 나오고 있어요. 참 재밌는 내용이 나와요. 다시 이제 하나님의 이것을 갖고 오는데, 자 봅시다. 13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렸다. 이제 드디어 어떤 방법인지 아시겠죠? 앞부분은 소가 옮겼는데 여기서는 누가, 어떤 사람이라는 거, 이거 사실은 레위 지파의 고앗 자손을 말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켰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언약궤를 메고 약속한 그 하나님의 다윗성으로 예루살렘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이것에 대하여 제사를 드리고 기뻐하면서 춤을 췄었던 다윗의 모습은 왕으로서의 채통의 모습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혹시라도 몸빼바지 입고 있어도 목사님 채통 지키라는 소리 그거는 아닌데,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모습인데 어떤 모습인데 뭔 상관이 있겠냐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아무튼 다윗에게 있어서 이것을 못마땅히 했던 한 여인이 등장하죠. 바로 사울의 딸이었던 미갈이 등장하면서 왕으로서의 채통을 지키지 못함에 대한 지적을 합니다.
당신이 그 춤춤을 해내서 속옷바람에 춤추는 그 모습이 보기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당신의 몸이 드러냈으니 이것이 또한 어떤 다른 낮은 사람들로부터 조롱거리가 됩니다라고 했었을 때에 다윗은 아주 중요한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지요. 그것이 바로 몇 절에 나오나요? 21절, 22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 되어야 되지는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왜요? 한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 중에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이 얘기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내가 가지고 있는 권위가 아무리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더 낮고 낮은 모습으로 있다 하더라도 그건 부끄럽지 않.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조롱했던 그 천한 종보다는 그래도 높다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 앞에서는 이 자격 없는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으니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권위,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난 이보다 더하여 하나님 앞에 더 낮은 모습으로 주님 앞에 춤추며 찬양하겠다라는 이 다윗의 신앙의 고백이 나옵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 물론 그렇다 해서 우리가 무질서하라는 건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어느 순간부터인가 우리 목회자들도 그렇거든요. 이 거룩하다는 거, 목회자는 거룩해야 되지. 옛날 어렸을 때 그 얘기 참, 초창기 때 제가 전도사를 개척했을 때 아주 오랫동안 한 교회 섬겼던 권사님이 우리 교회 오셨어요. 이제 그분하고 이제 그분들 기도하시면서 우리 교회 개척 멤버로 같이 섬기시겠다고 오셨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시어머니가 아니지 뭐지? 저한테 시어머니가 되나요? 아니죠, 시어머니가 아니지 뭐지? 장모님이 되겠죠. 그러면 제가 남자니까 얼마나 목회에 대한 잔소리를 많이 하시는지. 목사는 그러면 안 돼. 아니, 전도사님 전도사님이 아직 어려서 잘 모르겠지만 그러면 안 됩니다. 전도사님은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걸으셔야 됩니다. 슬리퍼 신고 다니면 안 되십니다. 얼마나 잔소리를 많이 하시는지 해가지고 그렇게 잔소리를 했던 그 모습들이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타낼 수 있는 그 모습은 어찌 보면은 정말 자격 없는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고 그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앞에 뛰어논다 한들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항상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격 없는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대하여 언제나 그 주님 앞에서는 어린아이처럼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게 좀 더 지나면요 목에 힘이 들어가는 거 아시잖아요. 목사니까 하면서 권위를 내세우는 것이 과연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떨까? 저는 이 다윗의 이 모습을 보면서 그래 얼마나 기뻐했는지 얼마나 감사했는지 왕의 자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 정말 외곽에서 떨어져 있었던 그 시간을 기다렸다가 그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시금 왕의 자리에 올릴 때 같이 가까이 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기뻐하였는지 그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앞에 있으면 언제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것이 어떤 내가 외식적이고 어떤 형식적인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서 기쁨으로 뛸 수 있고 춤출 수 있는 여러분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전도사가 한 번은 엊그저께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이 생각은 어때요? 그랬더니 예배 시간에 사람들 일으켜 세우는 건 어떠냐고. 목사님 그거 혹시 싫어하시냐고. 난 저를 그렇게 봤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냐고 싫어한다 그랬어요. 억지로 일으키지 마라. 억지로 박수치게 하지 말고 억지로 아멘 유도하지 마라. 제가 정말 하지 못하게 하는 것 중에 하나는 중간중간 취임새 하듯이 할렐루야. 근데 너무 아멘 안 하니까 이분들 제가 어제 수예배 때도 했잖아요. 너무 인상 쓰고 들어있어. 못해. 뭐 반응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다 보면은 괜히 취임새 넣듯이 할렐루야 해가지고 아멘을 유도한다든가 계속 아멘을 유도하는 설교에 대한 것을 되게 우리 교육자들한테 하지 말라고 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 마음속에 듣고 그 마음에 감동이 되어서 아멘 하고 그 하나님의 주신 마음을 가지고 고백하게 해야 되지. 저도 어렸을 때는 그 부흥사 오면은 무조건 아멘 막 같이 아멘을 뭣도 모르고 아멘 하다가 잘못된 아멘도 한 적이 있거든요. 뭐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심판하십니다 때 아멘 그러더라고요. 그건 심판만 노멘 그래야 되는데, 아무튼 이런 것들이 익숙하다 보니까 왜 아멘 하는지도 모르고 하는 그런 것들이 좋지 않다. 박수 칠 때도 마찬가지고 손을 드는 것도 마찬가지다. 물론 훈련 차원에서 그렇지만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진짜 하나님의 감사가 되어지고 감격이 되어지면 일어나서 자연스럽게 찬양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억지로가 아니라 정말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해서 춤추고 뛰놀고 하는 그것이 예배 속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송 디렉터가 예배 인도자들이 그렇게 영성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얘기는 해줬어요.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가 어떤 형식이라든가 내가 갖고 있는 이 지위 때문에 하나님의 그 주신 그 기쁨에 스스로 제한시키는 것은 그게 또 다른 교만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에 대한 미갈이 이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의 그 기쁨보다는 왕으로서의 채통, 이것 때문에 결국은 그 여인에게는 어떤 일을, 슬픈 일을 경험하게 되어지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으로 한 사람으로서 구원받은 것만으로도 어린아이처럼 뛰놀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여러분 됐으면 참 좋겠어요. 저는 우리 아이들이 막 주일날이던 예배 시간에 막 뛰어다닌다 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관대한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이 아이들이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이곳 안에서 마음껏 뛰어다니던, 뭐 예배 시간에 뛰어다니던 막 여기서 떠들던 그런 거에 신경 쓰지 말라는 이유도 최소한 우리가 주님의 품 안에서 이 아이들이 자유롭잖아요. 우리는 이제 여기 있으면 저도 옆에 앉아 있지만 그래도 거룩한 척 해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청년들이라든가 누가 슬리퍼 신고 오면 나이 어르신 권사님들이 막 잔소리해. 어떻게 예배 시간에 경건하지 못하게 슬리퍼 신고 오냐고 막 하잖아요. 근데 아이들은 안 그렇잖아요. 그런 아이들과 같은 우리들의 심령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 그랬더니 또 철없이 여러분들이 슬리퍼 신고 다니는 소리는 아니에요. 이제는 여러분들 정도의 위치라면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경건한.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 중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제가 어떤 분이 영상을 보내왔는데 자기가 설교하는 영상이라고 자랑스럽게 보냈어. 근데 복장을 보니까 청바지에다 티 입고 설교를 하더라고. 네, 그래서 야, 경건의 능력이 없으면 모양이라도 갖추라고. 그렇잖아요. 경건의 능력도 없는데 모양도 안 갖추면 안 된다. 그래서 차라리 모양이라도. 선교사들은 그 선교 현장에서 가끔 그렇게 설교를 하거든요. 너 능력이 없지 않냐? 너 능력 있으면 선교지에서 지금 붕의 역사가 일어났다. 안진뱅이 일어나고 귀신이 떠났다면은 너 있는 그 자리 지금 난리 났을 것이다. 근데 그런 능력도 없지 않냐? 그럼 모양이라도 갖춰라 제발. 그러고 잔소리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 신앙 속에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나서야 되는 것도 있지만 우리 마음의 중심은 어린아이처럼 다윗처럼 그 기쁨을 인하여 주체할 수 없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야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기쁨으로 주님 맞이하며 나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 되길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